명령하다. 이 부분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넌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째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번 주 대자배는 축복의 통로다. 대자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슈무트는 전체가 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수르 광야로부터 시작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게 킹덤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통치받는 백성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트로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트로가 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되셔야 돼. 이트로가 제시했던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요게 다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의 삶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지식 선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지만 말씀 배운 것이 내 삶의 시스템, 삶의 부분을 정착화시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 내가 이제 광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내 자아로부터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와 되어가는, 하아담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 장착을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트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0부장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표시가 11조. 여기서부터 해서 그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셔야 이트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돌아보시면 뭐예요? 미슈파팀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과의 뭐가 일어나겠어요? 소통이 되어지면, 미슈파팀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뭐가 일어나요? 테루마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테루마가 되어진, 예물이 되어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완전히 내어놓는. 자, 이토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방인의 관점,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토로 시스템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와 중심으로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하는 단계가 이토로 단계예요. 그러면 미슈파트는 무슨 단계예요? 믿음의 영역. 믿음으로 그분과 소통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성막으로 말하면 어느 영역이에요? 뜰의 영역이에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분의 진리 되심으로 토라와 성령으로 내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하는 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킹덤에 대한 영역들,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부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출발을 해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테로마는 무슨 영역이에요? 소망의 영역인 거예요. 즉 성소의 영역이에요. 지정의의 영역이에요. 레브, 마음의 영역에서,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혼의 영역에. 그래서 이 마음의 소망이 있어요. 마음의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나는 정말 살 마음도 없고 산 소망도 없고 나는 모르겠다, 이 마음이 죽어버리면, 소망이 죽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마음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만 나는 아무 생각도 없다, 아무 소망도 없다, 생각이 없다는, 소망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바탕에 깔려 있어요. 믿음. 그런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성전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요. 그 장소를 우리가 임재의 자리라고 그래요. 임재의 장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재의 장소를 소망하면서 삶의 실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기까지 오셔야, 테루마까지 오셔야 드디어 택자배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 뭔가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택자배는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해라, 축복을 해라, 순종을 해라, 뭘 지켜라, 이 일들이 택자배. 이렇게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여기까지 테루마까지 되었으면, 즉 테루마까지 되어졌으면 주님의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 우리가 명령이란 개념을 헬라적, 단어적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뭔가 억압하는 거 같고 강압적인 거,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이 나한테 감동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테로마까지 되었으면 여기까지 이토르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갖춰지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5784년 큰 주제가 있어요. 5784는 뭐 되는 거예요? 하아담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드디어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그런 게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절대 말씀을 안 하세요. 하아담이 아닌데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야예요. 그 예수야, 그분의 신성을 닮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준비가 안 되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주님 명령이 없었는데 하는 거, 난 주님으로부터 뭐 감동받아 주님이 말씀하셔서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아담이 되었습니다. 요것을 의라고 얘기해, 짜디라고 얘기한다.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짜디가 나왔을 때 이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아담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요즘 저 세상에서도 의인으로 표소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의 의가 갖춰졌다, 그 얘기. 그러면 이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의 골자가 아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슨 명령일까요? 어떤 명령이 주어질까요? 하아담들에게, 의인들에게,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에게 어떤 명령이 주어질까요? 문자로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예배로, 누군가는 찬양으로, 누군가는 어떤 헌신으로, 누군가는 물질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그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스피릿이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 주님의 감동을 받았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는.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에 대한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하나님의 형상이 되라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 형상화를 자꾸 생각해요. 형상화를. 아니,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까 했듯이 누군가는 예배의 어떤 예배자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적용.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태잡의 이번 주간 태잡에서는 이 사람됨에 대해서 하아담 되는 거,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주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시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하아담이 되는 거, 사람이 되는 거, 의가 되는 부분을 태잡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는 두 가지의, 아니 어떻게 보면 엄격히만 한 가지의 문자적인 표지를 해놓은 게 있어요. 표지판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사장과 관련,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임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형상이 되어가는지. 태자매는 제가 명제를 뭘로 잡았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러면 제사장의 옷을 갖춘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준다라고 하는 거, 태자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뭐가 되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배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제사장 복을 입었다고 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구별된 자야, 너희들 근접할 수 없어, 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특별한 존재,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해놓은 것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늘의 영적인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아까 27장 20절에 다시 20절을 다시 한번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자, 여기에서 조건이 뭐예요? 순결한 기름인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어떻게 하라? 취하라, 가져와라 얘기해. 그 다음 조건이 뭐예요? 그래서 성소의 불을, 등불을 밝혀라. 이게 조건이에요. 성소의 불. 우리가 오전 시간에 봤지만 뭐예요?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셔지고 가루가 될 때 그때 순전한 기름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성소의 불을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말씀 중에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8복, 9복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하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지는 일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의 불을 밝히는 거, 성소, 우리의 마음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되면 어디에서 나와요? 저 사람이 참 됐어, 인간다워. 뭘 보고 얘기해요? 마음을 보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올리브유를 취하고 가져오고, 두 번째로 성소의 불을 밝히고 나서 한 것이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 옷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만들어주고 입혀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위임식을 거행하라고 했어요. 직임을 주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서로 예수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송을 불렀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직임이 기름 부어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대자배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큰 뼈대를 얘기했어요. 좀 제 세미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27장 20절에 보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아타 테자베 에트 베노이 야샤르 엘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리고 너는 뭐뭐에 대해서 너는 명하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자손들 그들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테자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그 아들들은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테자베의 명령을 들어야 돼. 성소의 불을 밝혀야 돼. 축복의 통로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직임을 감당해야 돼. 그들은 뭐가 돼야 되죠? 그 사람들은 어떤 그냥 유대인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 얘기해줘야죠. 열애, 성령의 9가지, 또 에트베네, 또 자, 이 테자베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베노이들이에요. 그렇죠? 자손들이에요.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트가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그냥 혈통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에트가 돼야 돼. 에트가 누구예요? 예수와예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처음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그분. 에트를 빼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에트를 빼놓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중요한 건 우리에게 있어도 뭐예요? 에트 대신에 예수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와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나 된, 예수와를 닮은. 그래서 에트는 알렙과 탑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뜻이 본체가 된다고 그래요. 본질이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에트, 본체가 된다, 본질이 된다, 이것은 겉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을 얘기해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5784는 하아담 되는 거, 아담 된다, 하아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테자베의 명령은 겉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소에 불을 밝히는 얘기란 거예요. 마음에 불을 밝히는, 속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에트 베노이 야샤르 엘 이 반열에 들어서서 함께 가는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그럼 어려운 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왜 속사람이 안 돼? 그놈 때문에. 가장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타겟은 속사람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알지만 자꾸 우리는 그래도 실제는 어디를 봐요? 겉사람을 봐요. 겉사람. 그래서 속사람이 실제가 아니라 겉사람이 중요하다 여긴다 하려고 하는 내면의 그 내 자세에 이게 잠재되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사람인 줄은 알아요. 속사람인 줄은 우리가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실제로 되는 것보다는 겉사람이 난 그래도 중요해. 겉사람이 있어야 돼 하는 요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토라는 타겟을 어디다 두면 속사람한테 둬요. 속사람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 나의 환경, 내 주변인 세상, 심지어 영의 세계조차도 너의 영적인 삶조차도 다 결정된다고 가르치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외쳐요? 우리 헤브론에서는 영이 살면 다 산다. 아멘. 영이 살면 다 산다. 우리가 엔타임 얘기하고 대붕 외치고 그것을 갈망하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갈망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딱 지나면 또 뭐예요? 여전히 나는 이 세상, 내가 살아있는 이 현실, 그게 실제라고 하는 거,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여기고 또 살아요. 우리는 물질 중심이 내 삶에 우선적으로 다가와요. 이런 게 우리가 어려운 점이에요. 이런 부분.
그런데 토라는 계속 강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 생명의 말씀은 뭐가 더 실제다, 영의 세계가 실제다,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면, 성령 부어지, 기름 부어지면, 은혜를 받으면 또 그때는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영의 세계가 실제야, 영이 살아야 다 살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게 또 약발이 떨어지면 또 금세 뭐예요? 또 그래도 그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우리가 성막, 지금 성막 짓는 요 과정을 쫙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단지 여러분 성막 망치질 찍고 뭐 땜질 찍고 성막 그 천 세우고 기둥 세우고 뭐 집 짓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옷 만들고 이것도 다 지금 성막에 다 포함돼 있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하나님의 집, 영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보시면서 영적인 세계 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뭘로 하려면 물질적인 실체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뭐 하나하나 세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쫙 만들어가고 있지만,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와 하마시아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은 하아담이에요. 물질적인 실체로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막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또 그게 그렇다고 하지? 시험 듭니다. 성막하면 막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왜 그게 하아담이야? 아담은 또 있잖아. 아담은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3장부터인가요? 23장, 24장, 25장 예수님이 엔타임에 대해서 막 티칭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 24장 1절과 2절 한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다. 자, 거기 보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 성전이 영원 불멸할 줄 알았어요. 헤롯 성전은 40 몇 년 걸렸어요? 46년? 48년? 어마어마한 세월을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여러분, 성전 터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돌로 만들어놨어요. 완전 영원 무궁할 거죠. 여러분, 저 통곡의 벽에 가면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터까지가 표시가 있어요. 그 위는 그 이후에 쌓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표시는, 걔네들은 말은 않고 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걔들이 나중에 떠들 거예요. 무엇을 한 일을? 그날의 일들을, 그날의 사건들을 걔네들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새겨놨으니 얼마나 좀 지워지지도 않고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영원 분별할 것이라는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다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엔타임이 뭐예요? 내가 지금 마지막 이런 거 뭐 그 의미가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의미. 저런 말들 다 여러분이 한 말 맞는데 좀 이렇게 조각적으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해봐. 실제적으로. 우리는 너무 정말 거룩하게 포장을 해서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 좀 실제적인 얘기를 해보라고. 실제적인 엔타임, 마지막, 끝. 뭐가 끝나요? 물질 세계. 어떤 물질 세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나의 어떤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경험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이성적인 거, 내 주변의 어떤 그런 부분들, 나를 포함해서 그런 살아가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붙잡고 살아가던 것들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엔타임이에요. 그게 끝이 나야 영적인 세계로, 예수와의 나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지금 엔타임이 있어야, 나에게 지금 마지막 끝이 있어야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간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것들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죽고 뭐 했다고 그래요?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즉, 나는 거듭났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뭘 알아요? 엔타임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끝이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들이 많죠? 기근도 있을 것이고, 또 가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렇죠? 또 난리와 난리가 날 것이고, 환난 등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뭐가 끝? 감각적인 세상, 내 안이 뒤집어진다, 토사광난 일어나요? 또요, 여러분, 가난, 기근, 지진, 환난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지고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끝이 나는데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엔타임이든 마지막 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의 사람은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끝난다는 게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가 얘기했어요. 하늘도 흔들린대요. 땅도 흔들린대요. 바다도 갈라진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해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귀해요. 하늘이 얼마나 귀해요. 땅이 얼마나 지금 서로 땅 가지려고 하는데 하늘도 갈라져. 하늘도 흔들려. 땅도 흔들려. 바다도 갈라져. 도대체 내가 어떻게 뭘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다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게 될 거래요. 그게 24장 29절 30절 얘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즉 육의 세계가 다 무너지고 영의 세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 여기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지식적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드디어 나한테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소망이 먼저 안 와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어디에 대한, 그렇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면 뭐가 올까요? 이드로 시스템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까지 오면 뭐예요?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 뭔 얘기예요? 등불 얘기예요. 태자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자배 얘기를, 등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름 얘기하잖아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기름 떨어뜨리지 말하는데 기름 떨어뜨리잖아요. 태자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열처녀는 누가 올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돌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름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등불을 그때까지 켜고 기다려야 돼요. 등불을 켜고. 등불 절대 꺼뜨리면 안 돼.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자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밝혀야 된다 했어요.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열처녀 비유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태자배의 포인트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동일한 기름 뭐예요? 히브리어로 쉐멘이에요. 여러분, 쉐에 대한, 쉐은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란 말이야. 핵심 스피릿이야. 쉐이 뭐예요? 이름, 본질을 얘기해요. 정체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생겨요? 마태복음 25장에서 결론이 뭐예요? 문 안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기름 없어서 불이 꺼지면 문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안에 불이 확 다 꺼졌어요. 밖에 빛이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정말 들어갈 수가 없듯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태자배 공부하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새롭게 보일 거예요. 새롭게. 그러면 엔타임의 축복의 통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 꺼진 사람이에요? 불을 밝힌 사람이에요? 불을 밝힌 사람이에요. 불을 밝힌 자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고 기름이 있고,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엔타임의 사람은 기름이 있고 불을 밝혀서 왜 불을 밝혀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예요. 다시 출애굽기 27장 20절로. 거기에 보니까 27장 20절로 보니까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라. 여기 4개로, 너에게로 가져와. 누구예요? 모세에게. 누가 가져와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데 거기에 에트가 붙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에트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에트로 말미암아 그 반절에 거기에 젖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오라. 웨이크하우. 이걸 락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꽉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붙이다. 떨어지지 않게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교훈, 명령. 명령은 어떤 교훈 같은 것도 그냥 단순히 그런 차원이에요. 우리가 교훈하면 어디다 뭔가 붙여놓잖아요. 우리 가정에 아니면 나이가 어떤 교훈도 이렇게 붙이듯이 지금 그걸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락하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대잡에서 뭔가 하나 붙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엔타임에 신랑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면 카흐, 소망의 삶을 위해서 뭔가 확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소망의 삶을 갖는 것도 훈련이라고. 라카우, 라메드가 제일 앞에 왔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어디에? 내 삶에, 내 눈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구를 써서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내 눈높이에 맞춰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엔타임의 성도는 꽉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거려서 믿음으로요, 믿음 붙잡고 살지요, 예수 붙잡고 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붙잡고 살지? 누구는 존심을 붙잡고 살아요. 예수를 붙잡았다는데 존심을 붙잡고 살아요. 그걸 생명처로 여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권력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엔타임에 분명하게 엔타임 성도라면 정말 붙잡고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거. 나는 이것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꽉 이걸 통해서 예수와 연결된 그것을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뭔가 꽉 붙잡은 게 있으셔야 돼. 이것이 나에게 뭐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 뭘 붙잡고 있어요? 어떤 예배를? 친밀해지는 예배,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해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꽉 붙잡고 있는 그것만은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어 하는 부분.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계획해도 그 타임은, 그 시간은 그것만은 내가 못 놔 하는 뭐예요? 워치 비전. 어떤 기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금 확고하게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이 시간이 됐던 어느 자리가 됐던 그 부분만은 내가 때로는 우리가 경상도 말로 빈정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놓으면 이제 여리고선 다 무너질 때 죽어요. 붉은 줄까지 다 끊어버려서. 그것만은 내가 절대 생명줄 같이 여기고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던 이 부분은 내가 절대 고수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꽉 붙잡고 있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27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자, 하나님이 유일하게 찾은 게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순전한 기름이었어요. 순전한 기름. 쉐멘, 자이트, 자크. 순전한 기름. 하나님이 이것만 찾으셨어요. 순전한 기름. 요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찌어낸. 오전에 얘기했어요. 카키트라고. 카키트 찌어낸 맑은 촘촘히 딴. 정말 여러분, 이거 왜 우리가 정말 왜 찢어지고 왜 부서지죠? 그냥 맷돌에 넣으면 그냥 손쉽게 그냥 여러분 좀 올리브 열매라 생각하니까 에이그 막 돌 사이 껴서 그냥 갈아지고 찢어지겠지. 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것도 올리브 열매도 스스로가 그 맷돌 사이 끼어서 안 찢어지려고 버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와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끼면 여러분이 막 쉽게 찢어져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버티잖아요. 나의 목표와 나의 소망과 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찌어져. 그래서 5번이나 이걸 여러분 조그만 열매인데 5번을 짠다고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할렐루야 예수와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거 한 번만 고백해서 끝장나면 얼마나 좋겠냐. 한 방에 다 변화가 되면 스스로에게 실망과 좌절하잖아요. 나의 십자가, 나의 목표가 있어요. 나의 목표가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나의 손에 잡힌 내가 세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손바닥, 그분이 꽉 잡고 있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거기에서 부수어지고 끼어져서 맑은 기름이 나오는. 그런데 이 순전한 기름을 무엇을 위해서 순전한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러죠? 람마올이라 해서 등불을 위하여. 마올, 등불, 광명인데 이 어떤 등불, 마올이라고 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어떻게 비추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누구를 얘기했어요? 등불?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아를 위한 삶이다. 예수아가 나타나는 삶이다. 예수의 빛이 나타나는 예수아를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꽉 붙잡은 삶이란 말이에요. 즉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카티프, 찢기고 진리기어지고.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순전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 개념 자체가 달려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열 처녀가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름이에요? 순전한 기름이었어요. 즉 그들에게 타미드, 온전한, 항상.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면 계속 등불을 계속 항상 끊이지 않게. 우리는 탐에 대해서 수없이 공부를 해왔어요. 항상 그분 앞에 서려면 탐, 이것만이 가능해요. 자, 쉐멘 자이트, 감람 기름, 올리브유. 자, 자이트, 감람, 올리브. 이거 파자해 봅시다. 자이트, 파자해 봐요. 빛을 발하는 삶을 완성하는 거. 주는 사랑을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 자인을 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자인의 삶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주는 사랑인데 올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좀 일부분 줄 수 있지만 참 100% 올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토라에서 올 주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미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올 주는 사랑, 주는 사랑. 뭐를 제가 커피 한 잔을 사주고 돈을 주고 하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라가 얘기하는 주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라고 그래요? 빚을 반사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와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다 주는 거예요. 반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 가지고 옛날 해봤어요. 빛을 받으면 얘가 빛을 다 흡수하고 일부분만 반사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다 반사하잖아요. 이게 다시 다 주는 거예요. 사이트라고 하는 건 주는 사랑. 이 주는 사랑이 토라에서 말하는 최대의 파워를 낸다고,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것이 막 저뭘 태우기도 하잖아요. 익히기도 하고 태양열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는데, 그래서 이 사이트, 이 감남이라고 번역된 올리브라고 이 올리브를 감남이라고 이 번역,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랑이면 대부분의 요 부분 때문에 생기는 게 요거 가지고 이단들이 다 설치는 거예요. 내가 감남나무 이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은 항상 토라에서, 성경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것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에너자이즈 센 거 가져가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센 거 안 가져가고 약한 거 가져가서 세게 살려고 그러잖아. 근데 저들은 안다니까요. 뭐가? 그래서 절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기 다 가져갔죠. 적그리스도 그게 가장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실체라고 얘기해.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보면 여러분 시작을 할 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한 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아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는 왜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고 했을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노아의 때, 하필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왜 노아의 때에 갖다 비유를 했을까요?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예요? 타락이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이 다 가졌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을 취하게 관여하다 얘기야. 왜 우리가 요즘 엔타임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뭐래요? 극심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요. 우리가 한 가족들도 다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도 보면 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실 모든 기계나 모든 문명들이 지금 다 일개인으로 다 묶고 쪼개놨어요. 형태만 그냥 가족이라고 엉성하게 있을 뿐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극으로 가면 뭐예요? 자기 이기주의가 극으로 가면 이게 전쟁이 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살아야 되겠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짓밟아야 돼요.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뭐 관계없어요. 짓밟고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단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들이 짜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전도관이라고 하는데, 전도관에서 그 위에 보면 이 감람나무 잎새 물건 비둘기 그 형상에서, 여러분, 감람나무 얘기가 성경에 23번이나 등장해요. 너도 나도 내가 감람나무 잎새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명의 줄기다, 내가 사랑이다 얘기를 해요. 기름의 사명이 뭐예요? 그렇죠. 빛을 밝히는 사명이에요. 사명. 즉 몇째 날의 사명이에요? 넷째 날. 빛을 밝히는 사명은 넷째 날의 사명. 그런데 이들은 몇째 날 사명을 하고 싶어요? 내가 짜이트하는 사람들은 첫째 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넷째 날에 넷째 날, 첫째 날 하겠다는 거예요. 이 넷째 날, 이 빛이 있어야 온 세상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첫째 날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넷째 날의 광명체예요. 광명체. 그래서 넷째 날에 뭘 만들어요? 해, 달, 별을, 광명체를, 반사체를 만들어낸다. 첫째 날 빛을 만들어주시죠. 저와 여러분은 광명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광명체에 불과하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반사차가 되셔야 돼요. 쉐멘 짜이트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을 쉐멘 짜이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직 빛이신 예수와의 빛이 비추이도록 그 빛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가 있어요. 등불은 어디 아래 두지 않는다? 등잔대 아래 두지 않는 거예요. 아까 등불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와라고 그랬어요. 등잔대 위에 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위에 둔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잔대 아래에 둔다는 건 뭐예요? 내 기분, 내 상태에 따라서 허구 안 하고, 그건 뭐예요? 그냥 주님을 내 밑에 놨다 들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차원이라.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는 쉐멘 짜이트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파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컨디션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기분이 그렇지 않은데, 오늘 그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내 등잔대 위에 높이는 일들을 해나가는 이 돌파의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릴 만하니까 오늘 찬양하면 좀 기도 좀 오늘은 뭐 기분이 좀 괜찮으니까 하겠어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해나가는 훈련을. 그래서 쉐멘 좌이트라고 하는 이 삶은 삶이에요. 삶. 그냥 막연하게 제가 했죠. 쉐멘 좌이트 어떤 그런 표로 구호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삶이에요. 삶. 즉 이 삶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삶이에요? 하늘을 위에서 삶이에요? 땅에서의 삶이에요. 저 빛을 반사하는 삶은 땅에서 사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러한 빛을, 쉐멘 좌이트들을, 이러한 광명체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묶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신부들이 온 땅을 비추고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엔타임 때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 25장부터 헤로바 때부터 뭘 해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엔타임의 신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열전의 비유에서 등불에 불을 밝히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부예요? 들러리예요? 들러리들이에요. 들러리들. 이게 어려운데 그냥 또 언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예요. 툭 던지고 지나갈게요. 신부는 교회예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들러리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에아드 되면 신부가 돼요. 이것이 토라의 관점이에요. 이거 조금 더 고지 올라갔을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들러리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불을 밝히는 자예요. 태잡의 명령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자예요. 신랑의 올 길을 뭐 하는 자예요? 그저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태잡에서 뭐라고 한다? 제사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짜이트를 연결해서 성막이 성막되게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걸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풀어볼게요. 아까 짜이트 얘기했어요.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잔대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항상 불이 꺼지니 항상 한다고 그랬어요. 즉 제사장의 역할은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그 주님의 빛이 비추이도록 광명체들을 연합시키고 하나로 묶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가장 큰 주체가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지체와 지체를 연합시키는 자예요. 그 역할을 들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엔타임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신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신 신랑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의 부르심 데스티니를 성취하는 게 엔타임의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쉐멘 자이트를 취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불을 밝힐 수가 없다.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불 꺼진 성소, 즉 성령의 빛이 없는 뭐가 돼버린다? 종교인이 돼버린다. 그런 직분에 그냥 그 껍데기 완장 차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런 건물이 될 뿐인 거예요. 그냥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아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서도 물질적인 그런 곳으로만 서 있을 뿐인 거예요. 어떤 공간으로만 있을 뿐인 거예요.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의 집은 불을 밝히는 제사장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21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면서 얘기를 곧바로 하면서 28장 넘어가니까 제사장의 의복 갖추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줘라. 옷 뭐죠? 옷이 뭐예요? 베게드예요. 맞아요? 베게드 옷을 만들어라. 제사장의 직임의 정체는 옷으로 결정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사장 그림 여러분이 좀 여기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죠? 특별히 그 옷에 의해서 저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의 정체는 제사장이야 하는 것이 그 옷에 의해서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옷이라 토라에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직임이 뭐냐 하는 걸 나타내줘요. 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자, 베게들은 베이트와 킴벨과 달렛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베이트 우리가 잘 알 집 시스템이에요. 토라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얘기해요. 이 베이트에서 다 나와요. 베이트는 다 주는 곳이에요. 다 나오는 곳이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관점은 어떻게 해요? 베이트에다 갖다 쌓아둬요. 쌓아두는 곳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토라는 뭐예요? 거기서 빼내요. 거기서 다 주는 거예요. 토라에서 말하는 베이트는 거기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적인 관점은 반대로 거기에 갖다 쌓아두는 거예요. 다 쌓아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집에서 다 줘요. 100% 다 줍니다. 그래서 베이트 자체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오직 그냥 베이트 얘기할 때는 뭐예요? 베이트 토라에서는 베이트로 하면 뭐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 시작해서 베이트로 시작해서 뭐로 완성된다? 베이트로 완성되는 거예요. 집으로 시작해서 집으로 완성돼요. 그래서 베레시트, 여러분이 우리가 베레시트 이미가 베레시트도 보면 뭘로 시작해요? 베이트로 시작을 해요. 베이트로.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베레시트 하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뭘 생각하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얘기를 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 개념 정리를 딱 내리면, 명제를 내리면 뭐예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기로? 주시기로 무조건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헬라적 관점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갖다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꾸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죠? 자꾸 주고 싶어요. 그렇죠? 내 집에서 자꾸 뭔가를 주고 싶어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 또 뿌리는 대로 또 거둘려고 그러잖아. 또 거둘려고. 자, 우리가 리빙 토라냐 아니면 그냥 토라냐? 리빙 토라는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리빙 토라는 그분을 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토라는 뭐야? 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 신앙이라고 하죠. 세리요한이 주님 보고 그분이 제자들이 와서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맞다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분의 모도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신들매. 요 얘기예요. 요 운동화 끈. 여러분 토라에서는 랍비와 제자 관계는 굉장한 거예요. 이 운동화 끈에서 랍비가 스승이 이렇게 매면 이렇게 매요. 제자는 요걸 만약 모아서 이 끈을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으로 똑같이 넘겨요. 걸음걸이 팔자로 걸으면 팔자로 걸어요. 뒤따라가면서. 스승이 하는 대로 삐딱하게 살면 삐딱하게 살아요. 바르게 되면 바르게 해요.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신들매를. 스승이 그 신의 그 모든 어떤 형태로 신는 것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대로 답습을 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신발의 영성, 신발끈의 영성이에요. 정말. 이것이 베이트의 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킴멜은 뭐예요? 뜻이 자유의지, 어떤 선택의 영역이에요. 요 영역이 잘 훈련되셔야 돼요. 사실은. 자, 베이트는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들을 킴멜이 훈련되어야 돼요. 어떻게 줄 것인가도 어느 만큼 줘야 될 것인가를 이거 다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주기 위해서는 받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또 받아야 돼. 그런 모든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고 싶은데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내가 주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내가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는 거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그만하자고 그래요? 주기 위해서. 일도 그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는 게 그냥 통장에 딱딱딱 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요 부분이 되어야 달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베이트에서 킴멜까지 가서 달래까지 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받아서 내가 주는 게 아니구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저 나는 통로일 뿐이고, 주님이 본체시구나. 주님이 문이구나. 주님이 길이구나. 주님이 방법이구나. 주님이 생명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시네. 주님이 100%시네. 요 달렛이 요께까지 베이트에서 킴멜 거쳐서 달렛까지 가시면 세상이 이웃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알렛에서 유두까지 가고, 우리는 또 해석 적용하면서 또 계속 돈다 그랬죠. 그러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절대 앞지르고 빼먹고 가지 않아요. 베이트에는 시작해서 킴멜, 달렛,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옷을 입으시려면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주고 싶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다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고 싶은데 킴멜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혹 이것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달렛으로 넘어가 버려요. 달렛으로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져요. 왜요?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달렛이 없이 그냥 베이트에서 이게 킴멜이 없이 이게 넘어가 버리면 버거워지고, 나중에는 주라고 했는데 막 부담만 팍팍 생기는 거예요. 이 킴멜이 훈련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킴멜이 빠진 이 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옷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옷감을 갖다 놨다고 무슨 옷인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옷감은 옷감이에요. 만약 여기에 달렛이 2개, 바가드, 저게 홀로란 뜻, 혼자란 뜻이에요. 또 시소란 뜻이에요. 저기에 킴멜이 빠지면 마음이,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갈등이 금방 뭐 할 때는 주려고 하다가 가다 보면 싹 내려가서 빠지는 거예요. 킴멜이 없어서 이게 되어지면 여기 올라갔다 내렸다가 여기서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반드시 베이트, 킴멜, 달렛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00%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삶 자체가 주는 게 그냥
주는 삶이 되어버려요. 이게 토라가지고 그냥 신비로움이에요. 신비로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입는다? 누가 입는다? 제사장이 입는, 제사장. 그래서 축복의 통로는 무슨 삶이다? 주는 삶이다. 예, 축복의 통로는 주는 삶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옷을 입혀줘요. 그 사람은,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단계를 거쳤다? 베이트, 김매, 달렛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 좋아했어요? 왕 되고 싶어서. 왕처럼 살고 싶어요. 왕은 뭐 하니까? 왕은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이 백에도 이 옷을 입어야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옷을 보면 흉패가 있었어요. 에봇이 있었어요. 그에 겉옷이 있었어요. 반포 속옷이 있었어요. 관을 씌웠어요. 이게 기본 복장이에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그걸 좀 더 배우시는 거예요. 요 대잡의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싸매크 하셔서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실 거예요. 대잡에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뭘 가져와야 돼요? 감람류를 항상 가져오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뭘 입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감람류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불을 항상 켜기 위해서요. 불을 킨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주를 높이고 주를 경배하고 주를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항상이란 얘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번 주 대자배를 통해서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 토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반사체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과정 속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